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중에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농사하고 축복하는 것, 또 하나는 내게 가장 힘든 삶을 가져온 사람, 내게 한이 맺혀지게 한 사람을 농사하고 축복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강을 주려 합니다. 이야기하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뭐라고 이야기해도 복을 주려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복이 오질 않느냐. 그 복이라는 것은 영혼 육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체험되어져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 이게 영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아요.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이 있어요. 그 영의 복. 두 번째 혼의 복은 내게 행복, 가정의 행복, 삶의 행복, 내 마음의 평안, 감사, 그런 것. 생각의 번잡함, 고민, 번뇌가 그런 게 없고, 두려움이 없고, 낭만이 없고, 절망이 없어요. 환경 말고 내 지금 심령, 마음, 생각,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도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어떤 중독증 같은 데서 벗어나간다는 이야기. 그게 혼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육의 복. 육의 복은 뭐냐면 건강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 건강의 복. 그리고 육의 복은 건강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물질이나 아니면 이런 것. 완전한 형통 이런 것 말고 내가 먹고 쓰고 살 만큼은 비치지 않고 남에게 아슴소리 하지 않고 구워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드리기 원하시는 것. 육의복. 무엇보다 육의복의 중심은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세상을 전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그러는데 세상은 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 받아들이고 내가 거꾸로 된 일을 합니다. 거꾸로 된 일은 내가 나를 원망하고 탓하고 자책하고 저주하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저주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권한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께 드릴 수도 있고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할 수도 있고 주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권한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자기가 저주하면 100% 저주를 받습니다. 100%. 자기가 자신을 저주하면 자식이 100% 저주를 받습니다. 자식이 100%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많이 살았던 사람은 자식이 저주를 받는 것을 꼭 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자신을 오랫동안 탓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사람은 자신 자녀들에게 영혼 육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이 항상 잔병치를 하거나 몸이 안 좋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고 낭만에 떱니다. 또한 믿음에 있어서도 믿음이 기복을 많이 탑니다. 신앙생활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 하겠지만 믿음의 기복,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신앙생활 잘했다가 못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갑니다. 또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지. 얼마든지 떠나면 왜? 영의 복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신을 저주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사람,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저주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권리가 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자녀에 대한 권리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가장 한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 됩니다. 가족 중에 있다면 심각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연합이 돼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가족은 한 공동체. 그러면 가족을 그런 면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지요. 한 몸이 되지. 하나를 이루는 것이. 각기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인 연합, 하나로 봅니다. 가정은 하나. 그러면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저주하고 엄마하고 탓합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저주하고 엄마하고 탓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라는 배는 한 곳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내 남편이나 아내를 저주하고 탓하고 마찬가지로 부모도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를 저주하고 엄마하고 탓합니다. 그럼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대한 저주입니까? 나에 대한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누워서 침뱉기다 그럽니다. 누워서 침뱉어서 자기 얼굴에 침이 떨어지는 건 따끔은 되지만 이 저주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육의 저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혼육의 저주, 그 축복들이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용서의 문제. 왜 나에 대해서 용서가 타인에 대해서 내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중심 안에 한과 징후와 원망이 똘똘 뭉쳐 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했는데 이 중심 속에서 진정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느냐? 진정으로 안 됩니다. 겉으로만 살짝 하고 말아버리죠. 하나님은 중심의 것을 받으시는데 중심으로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내게 참으로 말 못할 한을 준 사람을 주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중심으로 용서가 됩니까? 아니요. 중심으로 안 됩니다.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시간이 필요해요.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살아왔으면 문제는 그것 때문에 뭐가 형성이 되냐 하면 가치관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가치관은 생각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흐름, 그걸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시장에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물건을 사려고 지갑을 열어봤는데 호주머니를 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다가 돈을 빠쳐먹은 모양이에요. 그때 되면 여러분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아이고 나한테는 맨날 이렇게 부정타는 일만 생겨. 나한테는 안 좋은 일만 생겨. 라고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생각이 들어가면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경험, 여러분의 해석,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서 여러분 안에 가치관을 만들어냅니다. 가치관은 믿음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깨뜨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그 가치관이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해놓고 조금 있으면 무슨 일만 생기면 여러분의 그 생각의 흐름, 여러분의 가치관,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원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신이 가령 아내로서 남편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처를 별로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과도한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내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남편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욕설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심하게 혈기를 내요.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이 자기의 본심을 이제 드러냈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사실 때문이 아니라 내 가치관 때문에. 그것을 각 사람이 쓰고 있는 안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검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검게.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빨갛게. 이 안경은 뱃속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이 안경이 떠나지 않고 벗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내 자신을 저주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축복해야 합니다. 어떨 때까지요? 여러분 뱃속에서, 여러분 심령 중심에서 그것이 가능할 때까지, 여러분 심령 중심에서 동의가 되고 믿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이 30년간 자기를 저주해왔다 할지라도 이봉 교사님 이야기했듯이 한 달 정도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열매를 줍니다. 열매. 좋은 일들을 준단 말이죠. 첫째 좋은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좋아져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무엇을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을 보아도 좋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물론 자식이 있으면 부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삶 속에 만족이 없는 사람은 자식에 대하여 굳은 것만 봅니다. 굳은 것만, 좋은 것만 보기보다는 굳은 것 속에 마음이 몰입됩니다. 자신을 축복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양상해서요. 지금 하나님의 세상, 나를,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가 나를 저주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대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말씀했고 제가 전에도 설교를 할 때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찾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히 관계들 속에서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바르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던 첫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교회가 아니고 옮겨왔으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 앞에 교회의 목사님과의 문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사 문제가 아닌 상황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도 목사님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를 탓하거나 그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원한을 가지거나 그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이것이 저주의 다른 형태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탓하고 원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볼품이 없고 때로는 인격적인 결함과 악한 것이 많이 드러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원망과 탓과 미움과 한탄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만큼 저주가 되는 겁니다. 내게 그대로 저주가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저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신을 저주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 저주를 받는다. 이중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앞에 말씀했던 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권리가 여러분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자녀가 아니라 좀 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살다 보면 꼭 미운 놈이 있고 이쁜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뭐라고 말해도 얘가 없었으면, 얘를 안 낳았으면, 이놈을 안 낳았으면 좋을 텐데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자식에 대하여 그것 자체가 저주의 형태고, 그리고 여러 자식들 가운데서 그 자녀가 가장 힘들게 사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목격할 겁니다.
이 자식이 없었으면 좋은데 하는 자식은 꼭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100%는 아니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해결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다른 자녀보다 비교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는 삶을 오랫동안 사셨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형태와 모양으로든 영혼 유괴 저주가 임하여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그런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그런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구나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거꾸로 가셔야 돼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은 앞으로 장래를 보고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허물과 부족함과 상처와 안 좋은 것이 얼룩져 있는데 그것을 다 잘라내고 팔 쪽에가 얼룩이 있으니까 팔을 잘라내고 눈에가 문제가 있으니까 눈을 뽑아내고 그리고 다 잘라내고 좋은 부분만 남겨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얼룩과 허물과 문제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을 용납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용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사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이 그리고 은혜를 받은 분들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여러분이 아니라 무슨 죄를 고치고 삶을 고친 여러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준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회개가 터지고 기쁨이 생겨났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은 복음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주님을 내가 못 만나느냐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어떤 부분들은 정말 싫은 것이 내 어떤 부분은 싫어요. 내가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나를 싫어해. 좋아하지 않아요. 가보셔요.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어요. 내 몸처럼. 내 몸이라는 이야기는 나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 중심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한 거기서부터 진짜 사랑은 시작되지요. 겉으로는 우리가 누구에게 잘 대해주는 척하고 일본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막 인사하고 반갑게 하면 뒤쪽으로는 칼날을 가는 일본 사람들 가치가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이 그렇게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겉과 속이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중심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 용납하지 않으니 나보다 하나님은 더 완벽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밀을 이야기한다면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 전에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강합니까? 사랑이 강합니까? 좋아하는 것이 더 약하고 사랑이 더 강한 것이에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좋아해야 합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이나 외형이나 가진 능력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타인을 좋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든 다른 사람을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좋아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일. 그걸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서 축복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신을 축복해야 합니다. 자신을 고아로 여기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아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과부로 여기는 사람은 과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과부도 아니고 고아도 아니고 버림받은 자도 아니라는 것을 믿고 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아가 아니라 자식으로 돌보아주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행하셔야 작정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20년, 30년 동안 자기를 자책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내가 왜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내가 왜 이런 자식을 낳아서 내가 왜 이리 못나서 내가 왜 이리 어리석어서 내가 왜 이리 멍청해서 하는 저주를 그치셔야 되고 그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비교하면 좀 모난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바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G20 정상회담을 보면서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20명이 넘게 모였는데 수상이나 대통령이 그렇게 그 나라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 알고 기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도 왕따가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 가운데도 밀란 인간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왜? 누구끼리 모이니까요?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서 G20 정상회담을 할 때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난리예요. 우리는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 최고 높은 정상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좌석 배치가 돼서 앉는 것이 자존심이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치는 것을 봤어요. 자기들 안에서 열등감이 있고 자기 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지만 그러지만 최고의 나라들 대통령과 만나니까 자기 나라가 못 사는 나라예요. 자기 나라가 후진국이고 개발도상국이에요. 열등감을 느끼고 왕따가 돼요. 돈이 없고 가난한 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쟤하고는 어울려서 도움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왕따를 당한 대통령이 여러 명 있는 걸 봤습니다. 야, 지금 나라에서는 최고인데 저끼리 모이면 대통령들끼리 모이고 수상끼리 모이면 지그를 또 될 거 없구나. 그러면 제가 지연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지연이가 지그 집에서는 최고 큰 소리를 치고 왕처럼 사는데 학교 가면 깨갱일 때가 많구나.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의 삶이 자신을 돌아보고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도 비교한다면 자기 나라에서는 최고지만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프랑스 대통령, 영국 대통령, 중국 대통령과 만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서든지 비교를 그쳐야 합니다. 비교를 그치고 절대 기준을 놓지 말고 자신을 용서하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받아들이는 길이에요. 제가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어떤 남자가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물론 이 여자도 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이 여자도 그 남자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첫째 인물이 좋았습니다. 핸섬, 아주 인물이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건실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았고 직장도 좋았고 그리고 집안이 좋았습니다. 집안이 좋다는 이야기는 부모님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부잣집이고 가진 게 많으면서 부모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사람 댐댐이가 돼먹었습니다. 그 남자는 댐댐이가 돼먹었어요. 정직하고 참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에요. 이 여자도 그 남자를 짝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짝사랑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짝사랑해왔고 좋아해왔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한 타스가 넘습니다. 한 타스는 12명이니까 12명 가볍게 넘고 100단위에 근접합니다. 이 여자를 사모하고 연모한 이 남자를 사모하고 연모하는 여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짝사랑 어릴 때부터 해온 자기도 포함됐지요. 이 남자가 그 수많은 여자 가운데서 자기를 선택했습니다. 자기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은 어릴 때부터 이 남자는 자기를 어릴 때부터 짝사랑했던 건 아닙니다. 자기 주변에 돌아다니는 여자들 가운데서 이 여자가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냥.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 어릴 때부터 이 남자를 보고 좋아했어요. 짝사랑을 시작했고 수십 년을 그렇게 하다가 주변을 맴돌고 그 주변에 있는 여자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자신을 볼 때에 가정이 불우합니다. 가정이 좋지 않아요. 가정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그리고 지금 부모님도 없어요. 혼자 몸이에요. 혼자 고아에 이제 고아가 됐고요. 그리고 좋은 직장도 아니고 겨우 근근히 남의 집 청소하고 파출부하고 살아가는 여자. 그리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인물이 좋냐 하면 인물이 자기가 보기에 평범해요. 아주 좀 평범도 화장을 좀 하고 이렇게 치장을 하고 나아 보일 것 같냐? 화장을 해도 그렇게 인물 변동이 없어요. 화장을 해도 그 평범을 가려지자.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사람 종종 봤어요. 화장을 안 하면 미출인데 화장만 하면 미인이 되는 여자를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와, 역시 화장이 무섭기는. 그래서 조심하자, 조명빨 조심하자, 화장빨 조심하자,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여자가 자기가 화장을 하고 치장을 많이 했는데도 오히려 인물이 더 못나지지, 원판보다 못나지지, 화장을 해도 좋아지지는 않는 그런 얼굴도 있어요. 어떤 얼굴은 그냥 아이라인만 그리고 피부에 뭔가 두드리면 얼굴이 확 달라지는데 어떤 얼굴은 두들고 뭘 바르면 이상하게 변하는 얼굴이 있어요. 그런 여자를 여러분이 만나보시면 여러분들 행복해지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였어요. 자기가 자신을 볼 때에 이 남자가 자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짝사랑만 하다가 그치고 말려 그랬죠. 이 남자가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그 생각 중에 하나는 이 남자가 나를 데리고 놀려는 모양이다. 물론 이 남자가 어떤 인격을 가진지도 아는데 그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선택하는 나를 데리고 장난치려는 거다. 농담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도 사랑하는 남자가 프로포즈하고 대시하니까 거절을 시작했어요. 이 남자의 마음은 그래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때로는 외모나 인물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뛰어넘거든요. 그냥 사랑은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은 사랑인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자격, 어떠한 요건, 요즘의 사랑은 어떤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그런 사랑이니까 그런 사랑을 했어요. 동화 같은 사랑을 남자는 여자에게서 했어요. 그냥 그 여자가 좋고 사랑스러운 거 어쩌겠어요?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리고 한 3년을 교제를 했어요. 3년을 교제하는 가운데 이 여자는 하루하루 불안 속에 떱니다. 어떤 불안이냐 보면 남자가 자기를 언제 나 너 싫어 지금까지 장난이었어 그런 이야기를 할까봐 두려운 것이 전화가 걸려오니 지금의 핸드폰 시대가 아니었으니 따르는 전화가 집전화가 걸려오니 그러면 물론 그 남자가 건 전화가 아닌데도 덜컥 놀랍니다. 누가 걸었을까봐요? 그 남자가 걸었을까봐. 아니 사랑하는 남자가 걸면 좋지요. 아니요 헤어지자. 끝이다 이제. 나 더 좋은 여자 생겼어. 자기가 보니 그 남자 주변에 있는 여자 가운데 자기보다 더 좋은 여자가 너무 많거든요. 자기보다 미출은 자기보다 떨어진 여자는 본인이 밑에 한두 명 있어요. 한두 명 있어요. 100명이라고 치면 한두 명, 두세 명만 자기보다 떨어지지 나머지는 자기보다 다 나아요.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 미리 이 남자가 차기 전에 내가 찾아 그리고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가 다시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설득됐어요. 또 이 여자가 먼저 헤어지자. 자기 자격지심에. 그리고 남자 여자가 사귀다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좀 다투고 말다툼도 있지요. 그것만 하면 이 여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정체가 드디어 드러났구나. 그러는 것이. 그렇게 3년을 살다가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가 남자 입장에서 너무나 고통받고 힘드는 것을 보고 남자 입장에서 이건 너무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명목 속에서 이 여자는 자기를 짝사랑할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거예요. 짝사랑할 때는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아침에 가면서 그 남자 집을 지나가고 아침에 갈 때 차에서 그 남자를 한번 버스 가는 한번 보면 행복해졌는데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더 불행해진 것이 더 불행해졌어요.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한 번씩 데이트에 나오면 괴물이 나오는 것이 괴물.
이 남자가 볼 때 괴물이 나와. 왜 괴물인지 알고 화장발이 안 먹히는데 화장을 터치를 하고 나오는데 괴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 원판 그대로 나오면 보기가 좋은데 그래도 화장이 안 맞고 아무리 사랑해도 원판을 사랑하지 화장한 어떤 그래서 이상한 화장이 안 막히는 그 얼굴이 아닌데 그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면 좋을 터인데 계속 그 여자의 고통이 느껴져서 3년이 되어서 이 남자가 결국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그럽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자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노심초사하지 말고 진짜 내가 당신에게 이제 결혼 신청을 하겠다. 대신에 그걸 진짜 받아들이고 진짜 내 아내가 되려면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려주기 위해서 우리 잠깐 만나지 말자 헤어지자 그랬어요. 그걸 선택하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살 바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남자 자신도 불행해져 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자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니 자기도 불행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3년째 이 남자가 그런 의미에서 헤어지자는 것을 이 여자가 옳다구나, 옳게 왔구나. 이 남자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헤어지자 그랬구나. 그리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런 것이에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여자 스스로 이 남자의 사랑을 못 받아들인 것이 이 여자 스스로 자격지심 이 여자 스스로 마음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왜 나 같은 걸 그렇게 사랑해?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받을 요소를 손톱만큼 보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손톱만큼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톱만큼 사랑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은혜 줄 만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은혜를 주먹만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최대치는 주먹만큼밖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에 그거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저주하는 걸 그치시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자신을 축복하시고 가장 가까운 타인, 가장 또한 나를 힘들게 했던 타인에 대하여 축복하고 용서 자신에 대해서 축복하고 용서 그것이 얼마나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물보를 여러분이 열게 되는 겁니다. 이 전기라는 것은 발전소에서부터 이 먼 데까지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등이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은 제가 스위치만 내리면 꺼집니다. 전기가 여기까지 안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에까지 안 왔느냐? 와 있어요. 대신 문제는 내가 스위치를 꺼버리면 내가 수도꼭지를 닫아버리면 그 먼 저수지에서부터 강물에서부터 수돗물이 왔지만 물이 왔지만 내가 수도꼭지를 닫아버리면 물이 나오지 않는 문제, 나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진정으로 축복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축복하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 원함과 그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영혼 육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것은 이중의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또 하나는 내가 나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데 축복을 선포했고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자책하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삶에 흠이 생겨나고 부족함이 생겨나서 자신을 자책하는 게 있다 그러면 자신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저주를 참 많이 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잠깐은 느껴지다가 그 저주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손살같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이까지 들어와 있는 전기와 수도처럼 여러분 앞에까지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삶이 새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모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서 나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의 사랑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왜 하필이면 나를 사랑해요? 나보다 다른 집사님을, 나보다 다른 성도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작정하셔서 이봉교사님 간증하신 대로 시간을 한 달씩 그렇게 작정하시고 자신을 다름기도 말고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나를 용납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허물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면 자책하고 탓하지를 마셔요. 그걸 멈추셔요. 왜 이런 미련해서 여러분이 말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부부간이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 말실수를 해요. 그러면 자책을 좀 멈추세요. 멈추세요. 자기를 책망하는 거, 왜 내가 또 그런 말을 해서 이렇게 관계를 힘들게 만들어? 멈추세요. 멈추세요. 일단은 멈추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은 멈추세요. 지금 멈추고 그것을 하지 말고 자신을 끌어안아주고 자신을 용납하고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르게 되면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삶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영혼육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왜? 주님이 나의 주님, 타인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타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저주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탓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스스로 거절하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닫게 하셔서 내가 나를 자책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거 이제는 그치고 내가 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주를 취소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자원함과 또한 결심한 대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저주들을 내가 나를 원망하고 탓한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육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